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언제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안보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예수 이름,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주야로 쏟아 부으셔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하셨고 멸절되게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만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1년 10일이 지나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가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명을 이제는 보존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눈앞에는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오늘도 끊임없이 실행하고 계시며 쉬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며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세히 살피시며 돌아보시며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심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온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암담하기도 하고 또는 암울하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센터가 있습니다. 1393번인데요. 이 전화, 그 상담 전화 통계에 따르면 전문 상담 전화 건수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가 2020년도 8월 말까지 약 11만 건 정도가 전화가 됐다고 합니다. 상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4만 8천 건 정도의 상담 전화가 있었던 데 비하면 2020년도에는 무려 2배나 가까운 수치의 상담 전화가 폭등한 것입니다. 그 상담 전화가 걸려서 상담이 이루어진 전화가 그 정도라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통화가 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전화의 주 고객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젊은 20대 여성들, 취약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20대 여성들이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고용시장이 불안해졌고 취업의 현장의 문턱은 높아지고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더더욱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유대관계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 또 고립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활에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취약 계층의 여성들이 상당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유대관계가 흐트러지며 약해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또 잠시 주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을 보면서 1.5단계, 더 심각하면 2단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서 제재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만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일상이 마비되니까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모임도 가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8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고립되고 격리되고 혼자서 외로이 있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고독감에 외로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우울해지고 고독함을 느끼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돌아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어려움 시기이지만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어려움 또는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밤이 돼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눈물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괴로움과 절망 속에, 암담함 속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두움과 암담함이 드리워져 있는 다윗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다윗이 갑작스럽게 반전되어서 오늘 시편 8편에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둡고 캄캄하고 암담하고 또 암울하고 답답한 인생의 절망의 밤과 같은 환경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큰 기쁨을 얻었고 감격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권능을 세우셨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본다면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아름다우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이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고 암담하고 암울한 환경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은 부모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다 공개하시고 드러내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 있게 여기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드러내시며 비밀을 다 공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시고 나타내신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비록 상황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암담한 상황이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았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달과 별과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 속에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파란 하늘,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참 멋지고 아름답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밤에는 반짝반짝거리는 하늘의 달,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 수많은 별들, 그렇게 별들, 달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가장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몸을 맡기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쉼을 얻을 때 그때 부모는 한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자녀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의 손을 꼭 잡을 때, 손을 잡아달라고 내밀 때 그때 부모는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몸을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땅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신묘막측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기획자요 연출자로서 하늘의 모든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 만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궁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과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가정, 환경, 그 어떤 현장이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코로나 레드 시대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몰라 표출되어지는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 눈에 또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러한 많은 흉흉한 세상의 소식들, 이슈들이 있습니다. 연일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매스컴에서의 뉴스들 중에는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허위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나 뉴스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낙심하고 분노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고 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더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너무나 광대합니다. 광활합니다.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아주 거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이 하늘의 무수한 달 그리고 별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땅에 집착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계산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고난이고 절망이고 암담함이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시편 8편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라고 하는 어원의 의미는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했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 또 하나가 인자라는 거였습니다. 인자,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거죠.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존재,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규정한 것이죠. 에노시, 벤아담, 죄인이며 반드시 죽을 존재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시면 욥은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구더기와 같은 존재요. 벌레와 같은 존재요.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한두 끝도 없이 허물이 많은 죄인,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걸 욥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말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큼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부족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거부감이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 나갈 때 이렇게 완곡해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70인역에 따르면 저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들이죠. 우리 인간의 가치가 비록 죄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며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단다. 나는 너를 가장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볼 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한 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마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고 상처받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언에 따르면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차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보며 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노래했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시편 8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 8편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함을 입으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육신을 입으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그 육신을 인하여서 우리는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죽음 맛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 이유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인하여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날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오늘도 하늘의 별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인생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 되신 분이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 눈에는 광야가 보이지만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눈에는 사막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며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한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비하셨습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며 그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8편의 이 다윗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쳐나셔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미래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이 사회와 나라가 참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기만 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